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에도 저희들 주님 앞으로 나오게 잠에서 깨워주시고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한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그러한 새벽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삶을 바라보게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모든 없어질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는 것보다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이 주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그 기쁨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거하는 능력들이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나에게 호흡 주시고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의 가진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저희들 늘 기억하며 주님께 더욱더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또한 순간순간을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채워져서 평안과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입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요한예시록 21장 말씀에서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이제 열릴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여러 가지 환란과 역경 속에서도 또한 세상의 우상들과 사탄의 유혹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또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도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함께 내려오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임을 이제 이야기하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있었던 땅과 바다가 다 사라진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바다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새하늘과 새 땅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이야기하기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같은
똑같은 모습의 혹은 그러한 개념의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죽었다가 한 번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육신을 입고 곧 예전처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모습 속에서도 예전에 살아생전의 모습을 담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개념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으로서 우리가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될 수 있음을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전 것들은 다 이제 사라진다는 것. 이전 것이 사라진다는 것은 지금까지 사탄이 지금까지, 즉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즉 공중 권세를 잡은 자는 사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탄이 권세 잡은 세상이 다 사라지고 이제 오로지 예수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세상이 펼쳐질 것인데 하늘에서부터 정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죠.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이제 내려온다라고 이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데 이제 보좌에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려웠던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과 고통을 다 없애주실 것이며 힘든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고 다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3절부터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즉, 한 번 부활한 후에, 한 번 죽고 나서 영생을 얻기 위해 부활한 후에 그 뒤로는 더 이상 죽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약속해주고 계시는 말씀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슬픈 일과 어려운 일들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예전 것과는 완전 다르게 어떠한 슬픔도 없고 어떠한 고통도 없을 것임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즉,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하나님과 더불어 다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냥 영원한 안식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또한 예수를 구주로 끝까지 믿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영생의 축복이고 그 모든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놀라운 축복임을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말씀이지만요. 이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21장 또 어제 말씀과 계속 더불어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지금 이 생에서의 어려움과 슬픔 혹은 인간적인 한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우실 그 새 예루살렘에 내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는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어지고 사라지게 될 것임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 영생을 두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하시기 위해서 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기록하여라. 이 말은 참되다, 신실하다라고 다시 한번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몫을 박으시는 거죠. 이것은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니까 네가 기록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제 5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6절에서 이제 이야기하시죠.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마지막 것까지 다 했음을 이야기하죠. 다 이루었다. 그런데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어디에 또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과 같이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도 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즉, 다 첫 번째 십자가 도상에서의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주어진 예수님의 소명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이제 온 세계를 이야기하죠. 온 세계,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천지 만물과 모든 것이 이제 태초에 계획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때, 즉 예수가 다시금 재림하시고 그를 통하여 영생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게 되는 그 순간이 다 이루어진 순간이다. 완성의 순간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 마지막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가지셨던 마지막 목적은 오늘 6절 후반절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목마른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 영적으로 갈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생명수 샘물, 즉 죽지 않는 영원한 샘물을 그들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값을 치르고 마시게 하겠다도 아니고요. 또한 어떠한 일정한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한 후에 그 샘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거저라는 말이 굳이 들어간 이유가 있겠죠. 내가 그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리라, 마시게 하겠다라고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요. 거저라는 단어를 굳이 거기 안에 집어넣으면서 이 생명샘물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진 축복이며 선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들에게 샘물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를 구주로 섬기는 자들, 그것 하나만으로도 샘물을 거저 은혜로 주시겠다라는 놀라운 축복을 하여 주실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7절에 나오는 상속받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게 될 거다라고 표현하죠. 이기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구주로 섬기며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잠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를 빼앗기지 않으며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기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이기는 사람들이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샘물을 받는 것, 마시는 것을 이야기하죠. 또한 7절 후반부에 나오는 그가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 상속의 관계가 되어짐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8절을 보게 되면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고 교회를 욕되게 하는 비겁한 자들, 가증한 자들, 마술쟁이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결국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즉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첫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사망을 모든 인류가 다 경험하게 되죠. 모든 인류가 첫 번째 사망, 육신의 사망은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사망 이후에 심판의 때에 영이 이제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한 영들 중에서도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예수를 구주로 섬겼던 사람들은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 못했던 세상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들은 사망의 길, 즉 두 번째 사망의 길인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이제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의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뭐 100세 시대라고 한다면 100년의 시간, 또 90년 정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생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선포되어집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을 통하여서라도 복음이 선포되어질 텐데 그 선포되어진 복음을 내가 붙잡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그 복음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지막 죽고 나서 심판의 때에 영이 부활하게 된 이후의 삶이 완전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아마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영생 받았으니까 이제 됐지. 라는 것은 이제 1차원적인 생각이겠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내 부모님, 내 자녀들, 내 이웃, 내 친구, 내 친척들.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들이 만약 그러다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혹시라도 100년을 채우지 못하고 혹은 마지막 보통 사람들의 수명까지 가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다고 한다면 마지막 영생의 자리에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 마음이 조금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그 조급한 것은 선한 조급함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더 살릴 수 있을까? 예수님도 그랬던 거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분명히 달라지고 또한 그런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 또한 더 그들에게 마음을 쓰게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으로서 다가와서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내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기억하며 하나님께 먼저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한 내가 함께 그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함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영생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함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놀라운 소식, 영원한 것들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영생과 새하늘과 새 땅 또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과 타협하거나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를 구주로 섬기며 살다가 눈을 감고 심판의 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는 놀라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안타깝게도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 우리가 바라보며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나의 마음을 쓰고 나의 물질을 쓰며 나의 시간과 노력을 쓰며 그들의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더 영생의 자리에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들 한두 사람, 한 명이라도 더 붙잡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함께 우리 모두가 영생의 자리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